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의 내용으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만난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김일광 목사님을 만나서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고 가장 귀한 분이고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고 가장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르게 표현합니다. 김일광 목사님 만나서 제가 사업을 하고 투자를 했는데 10억을 벌었습니다. 100억을 벌었습니다. 벤츠를 타게 되었습니다. 넓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 삶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만물은 다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내용인데,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습니다.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습니다. 또 열방은 저울의 작은 티끌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크게 얘기합니다. 정말 제가 책을 읽고 또 김일광 목사님 만나고 또 말씀을 듣고 하면서 제가 부유해졌습니다. 꿈과 소원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그 모든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20살 때 성령을 체험하고 23살에 길을 걷다가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었고, 그리고 29살 때에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법이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얼굴을 보라,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라, 성령님을 모시고 다니라,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라. 이 땅에는 모든 것보다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더 가치 있고 귀하고 무겁고 놀라운 것이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구해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나러 돌아다니지 않고 교회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 7시간, 10시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면서 성령님께 인사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세, 건물, 학벌, 숫자, 땅, 빌딩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한 방울의 물과 같은 것이죠. 그런 것이 많이 생기는 또 좀 줄어들든 또 우리에게 많이 쌓이든 좀 빠져나가는 아무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습니다. 10억, 100억, 1000억도 한 방울의 물과 같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을 늘 모시고 사는 삶, 이것이 가장 귀한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또 기도에 헌신하고 또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또 성령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의 피와 살, 예수의 음성, 예수의 이름을 간절히 사모하다가도 자기 자신에게서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워지거나 조금 더 부유해지면 금방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지고 좌절과 낙심 속에 빠져들고 또 조금 복을 주시면 기뻐 뛰고 춤을 추다가도 조금 힘들어지면 또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해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춤을 추거나 또 좌절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10억을 주셨습니까? 그냥 감사하십시오. 10억이 빠져나갔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100억 주셨습니까? 감사하십시오. 100억이 사라졌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내가 넓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또 내가 쪽방에 살게 되었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조금 편리함을 더해주고 그런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령님 밤낮 자나깨나 성령님과 함께 숨쉬고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고 성령님과 함께 듣고 성령님과 함께 말하고 성령님과 함께 보고 성령님과 함께 일하고 성령님과 함께 눕고 일어나고 모든 것을 성령님과 함께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성령님은 사라지고 돈 땅 빌딩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 버립니다. 기름 부으심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는 것에 빠져들고 또 어떤 사람은 술에 취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11장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지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마시지 않고 먹지 않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에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나 술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기념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와서 먹고 배불러 교회 와서 먹고 취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먹는 것을 자제해야 될 것이며 조금만 먹고 그리고 항상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기념해야 됩니다. 저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좀 더 배부르기 위해서 좀 더 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전합니다.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도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친구들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야 너 좋은 차를 타는구나, 좋은 집에 사는구나, 돈을 많이 벌었구나, 너 돈이 좀 줄어들었구나, 투자해서 크게 성공했구나, 투자한 것이 날아갔구나, 원금을 잃었구나, 원금의 2배, 3배, 100배가 되었구나. 사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스님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피와 살을 의지해서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교회를 나눈 것이고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령님과 교제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피와 살을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말씀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미혹이 되어서 그런 것이 뭐 중요해, 그런 것이 무슨 가치를 주나,
꼭 그런 것을 붙들어야 하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살과 피, 그런 것이 뭐가 중요해? 그냥 배부르게 먹고 딱딱하게 잠잠이 되는 것이고 또 술 취하고 흥청망청 삶이 되는 것이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마귀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립니까?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좀 더 배불리 먹고 좀 더 술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까?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온천하다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가 은사를 많이 받았고 또 신뢰한 줄로 생각하지만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놓쳐버렸다.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말씀을 놓쳐버렸다. 그것을 다시 붙들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분별하고 먹고 마셔야 한다. 이것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통해서 그 성찬식을 통해서 너희가 죄를 사함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기념하는 것이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믿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로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모든 미인 고침받았다. 그리고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병고침 받거나 또 죄산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와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며 복음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며 복음 때문에 우리는 온천하에 다니는 것이 다른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10억, 100억, 1000억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엎드려서 3시간, 5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하고 또 이 복음을 깨닫고 더욱더 견고함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눈에 보이는 만물의 가치를 두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데 차비가 들어 시간이 들어 이건 다 낭비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차라리 그 돈으로 빵을 더 사 먹고 차라리 그 돈으로 과일을 더 사 먹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위해서 이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돈, 우리의 재능, 이 모든 것을 오직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써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기념하라. 그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그것을 붙들고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